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유교와 가부장적인 전통, 특히 농경사회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 부모 공경은 그렇게 낯선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집값이 하늘까지 치솟는 대도시에서는 정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요즘 부모들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병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 수발을 들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시설 혹은 노인복지시설도 많아져서 이제는 부모 공경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아주 충격적인 뉴스들도 있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들, 또는 그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비속 살해 사건들도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4개의 계명이 끝나고, 그리고 시작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들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이자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땅에서 자녀들이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고, 신명기에서는 장수와 함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구약학자 크리제만은 그의 십계명 해설서에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앞에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계명이 가장 앞에 놓인 그 이유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구약의 윤리적 지침들 중에서 가장 자주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에도 상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빈도수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계명은 그 중요성 때문에도 인간사회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 공경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여러 법전들 가운데는 부모를 홀리하거나 혹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규정되는 것도 바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크리제만은 이 계명이 사실상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노후 봉양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노인들의 노후 대책은 가정 밖에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인들, 특히 병자와 약자들은 오직 젊은 자녀들의 봉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봉양은 단순히 정신적 혹은 영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도 물질적인 봉양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고령에 들어선 부모를 열악하고 경멸적인 대우나 심지어는 구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의 수신인은 보호를 아직도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미 결혼하여 또 집과 농토를 가지고 있는 성인된 자녀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수 없거나 부여받은 자유와 땅을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노인들의 신분에 상응하는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노인이 된 부모는 이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이제 전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세대의 고리를 통해 그 자유를 가장 힘없는 일원들에게도 전달할 것을 규정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의존성과 관계성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또 성장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 생명의 의존성과 관계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꼽입니다.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배꼽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야말로 생명은 그 본질상 의존적이고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배꼽으로 연결된 어머니의 자궁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생명이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곧 선물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칼뱅 그리고 또 마틴 루터도 이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만의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은 부모를 둠으로써 인간이 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뱅은 부모 공경은 공경받는 부모보다 오히려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고 주장했고 그 유익함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놀라운 역할의 반전이 일어나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던 모든 자녀들은 이제 거꾸로 부모를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기 시절에 우리의 기저귀를 갈아주셨던 부모의 뒤처리를 이제 그 자녀들이 해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던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려 죽어가게 됩니다. 졸업식 날 졸업하면 교수님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던 제자 미치가 너무너무 살면서 바빠 16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을 상기하고 모리 교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누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스승인 모리 교수와 그리고 제자 미치가 매주 화요일마다 한 번씩 만나 나눈 대화를 기록에 남긴 그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죠. 자존심이 강한 모리 교수, 누게릭병 때문에 가장 참기 어려웠던 것은 자기 아랫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처음 나와서도 아랫도리를 남에게 맡겼는데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에게 내 아랫도리를 조금 맡기는 것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냐는 생각에 자신을 용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랫도리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던 부모님의 뒤처리를 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은혜의 갚기가 되겠죠. 저희 아버님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뒤처리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는 굳이 말리면서 어머니를 부르셨지만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마른 등을 밀어드릴 때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뿌듯한 기쁨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 나를 씻어주시던 부모님을 이제 내가 씻어드린다는 그 뿌듯한 말이죠. 아마 같은 경험을 한 모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라는 단서가 복종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포함한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공경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일방적인 공경의 강요는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기대와 기준을 강요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 방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예언자에서 자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들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러니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아라.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아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아니 꿈속에서조차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주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체의 집은 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딸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지키거나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손자들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자녀 사랑은 자녀를 미래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고,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를 현재의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입니다.